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꼭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다메섹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8절을 보면 왕이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이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여부를 엘리사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벤하닷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아람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물어보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던 나병이 엘리사한테 갔더니 깨끗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온 천하의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고백이 나아만 장군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빌려서 나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겁니다.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낫기는 낫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서로 모순이 되는 이상한 예언을 했습니다.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했던 말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의 행동도 이상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의 얼굴을 쏘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울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2절에서 엘리사는 자신이 울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너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장정을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를 치고 아이 벤 부녀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이상한 예언이 이해가 되시죠? 베나다스의 병이 낫겠지만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곧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 보면서 울었던 것은 하사엘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에게 큰 악을 행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5절을 보면 하사엘은 돌아가서 이튿날에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 6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벤하닷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한 대적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백성들을 굶겨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들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벤하닷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끝까지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돌아가서 왕이 살아난다는 엘리사의 예언 일부만 전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왕이 될 기회라고 생각하고 베나닷을 암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베나닷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결국 그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임을 받고 심판받을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경영하다가 결국 심판받을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경영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 존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벤하다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